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소망이, 유일한 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뛰며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각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질타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즉 예수님께 속한 자답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답게 살아가면 그 세상에서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에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마카리오스,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비참함이고 속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대형교회의 자녀이고 크리스천의 대학에 나왔지만 자녀를 학대함으로 죽음까지 몰고 간 정인이 사태와 이와 같고, 또 IM 선교회 비상식적인 행동,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마스크도 하지 않아서 100여 명의 확진자가 생긴 그 대표 마이클 조 목사도 학력과 목사 안수증이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핵심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즉 빛과 소금답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쭉 나아가기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정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먼저 사사기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행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 또는 블레셋을 통해서 지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회개하며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평안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몇백 년 동안 6바퀴의 쳇바퀴를 돌면서 죄를 반복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 자신이 주인, 왕 노릇하면서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죄의 쳇바퀴로 굴러가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쳇바퀴가 점점 하얀 곡선, 나선 모양을 그리면서 내려갑니다.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사사 중에 오늘은 삼손이 나오는데, 마지막 12번째 삼손의 사사인 삼손은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면 동성애, 집단 성폭행, 토막 살인까지 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사사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고 사사기에 이르는, 두 번째는 이 12명의 사사를 세우실 때 모든 사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기 핵심 구절이죠.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를 보시겠어요?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중요해요.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와 함께 하셔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 구출하시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사사기 13장의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 무엇이냐면, 삼손의 엄마와 아빠에게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사자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거야, 바로 삼손이죠.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림에 보이는 사사기 13장 5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5절, 가정에 있어서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사들은 메시아를 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구원은 불완전해요. 사사들의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구원이 완전합니까? 메시아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사사기 13장 5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시작한다라는 것은 결국 1차적으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완전하게 구원하지만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사사기 13장 18절에서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사사기 13장 18절에 대해서 성경신학자 김덕중 교수님, 제 멘토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13장 18절에 나오는 기묘자는 히브리어 펠리로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또한 기묘자는 그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기묘자는 놀랍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 즉, 이 사사기에 흐르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주님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맨날 이토록 1년 넘게 2년째 예수와 임마누엘을 집착하듯이 반복적으로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이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복음을 우리 삶에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더욱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우리를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복음은 우리를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 드라마에서 말하는 사랑은 너 살 빼야 사랑할 거야. 너 건강해야만 사랑할 거야. 너 좋은 대학 가야만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원수가 주는 메시지예요. 제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술 때문에 한쪽 가슴을 절개하고 머리도 다 삭발하셨죠.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당신은 더 이상 이쁘지 않으니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우리 헤어져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인 원수와 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에 암이 걸려도 건강이 해쳐져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복음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아프더라도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100kg가 돼도 난 여보 사랑해. 복음의 원천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동기로 같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으로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할게요. PPT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족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가족을 복음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조건적으로 비복음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있지만 비그리스도인,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을 복음을 통과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4가지 정도.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종교로 가득한지 복음으로 가득한지. 이게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인데, 종교와 복음인데 자신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걸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완전히.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 근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은 어디 있으세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미 받은 구원, 그 먼저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이다. 이건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내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이다. 복음은 내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이다. 어디에 있나요? 세 번째, 종교에 나는 구원받기 위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 완전히 다르죠. 비슷해 보이지만 종교는 내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그 사랑과 용납과 은혜를 받음으로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종교. 기도 생활은 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 복음, 기도 생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적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만약 내가 4가지 모두 종교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비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갖고 설교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오히려 발견하는 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은혜입니다. 나중에 종교인으로 난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집사도 돼요. 권사 장로도 돼요. 심지어 목사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 깨닫지 못하고 그 끝은 지옥불에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실상은 종교인이구나, 실상은 비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핵심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3장 24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이 여인을 통해 삼손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주어로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나요? 복을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 삼손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사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성경신학자 김덕중 교수님은 사사기 13장 25절 본문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삼손과 함께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사기적 표현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사기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삼손의 진정한 비극은 무엇이냐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비극입니다. 임마누엘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최고의 비극이에요. 그 비극의 결과로 삼손은 들릴라 수많은 여자와 성적인 관계, 문란한 관계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신인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했는데 나신인답게 구별되게 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끝에 삼손의 끝은 삼손의 머리가 잘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나가고 실제로 그의 두 눈 뽑힙니다. 피가 철철 나도록. 그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삼손의 육체적인 두 눈이 뽑혔을 때 그제서야 삼손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사기 16장 28절. 그 육체적인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삼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이렇게 질문했죠. 어떻게 해야 진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믿고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 저는 이걸 네 글자로 예수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한 전도사님이 선한목자교회를 섬기는 유기성 목사님께 전도사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이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뜨거운 성령 체험도 하였고 한 교회에서 찬양 사역도 하고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한 죄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죄들을 끊었지만 음란한 죄만큼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뜨겁게 1시간씩 매일 기도합니다.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란한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지금 큐티도 하고 기도도 매일 1시간씩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전도사로 멋지게 사역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음란한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깊이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죄에 대한 고민이 이와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저를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험을 한 발짝 다가갈 때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만약에 이 전도사님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즉 눈으로 정말로 본다면 이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를 지으라고 판을 깔아줘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의식되기 때문에, 바라봐지기 때문에, 아니 온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죄 안 져야 돼 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못 짓는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하며 기도하면서 이걸 기억하세요. 이 전사님 똑같이 큐티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임마누엘이 더 이상 설교로 들은 게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마음의 눈을 밝혀라고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계속 바라보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습관적인 죄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품도, 인격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와 임마누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저는 팁으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큐티를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만약에 밤에도 기도한다면 밤에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시편을 가지고 밤에 대부분의 시편은 기도입니다.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걸 붙잡고 제가 막 눈물로 기도해요. 제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세요. 시편 25편을 붙잡고 기도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시편 16편을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은 뭐냐면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 물 위에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죠.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행동, 이것은 믿음의 실험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실험은 바위 위에 글을 새기는 것 같아요.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큐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꼭 행동으로 옮겨 바위에 글을 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시선 찬양할 텐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에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시선에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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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삼손과 같은 비극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죄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답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의식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예수와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실상은 종교인이고 실상은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종교에서 복음으로,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삼손과 같이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행복하게 동행하며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딸 윤희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딸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가장 행복하게 동행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과하고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광고 PPT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반별 준 모임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진행해줬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함께 꼭 화면 켜고 준 모임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배 후에 지금이 시간이 50분 정도 되니까 10분 정도 부모님과 오늘 나눔으로 나눔해 주시고 한 10분 뒤에 준 반별 모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는 김하영 선생님께서 중요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을 맡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저희 중고등부에서 온라인 달란트 시장을 하려고 해요. 이제 PPT를 넘겨주시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네, 2월 28일 3주 뒤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제 온라인 달란트 시장에서 물품을 사려면 달란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준 모임, 반별 모임 오늘부터 참여하시면 30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네, 큐티 참여하시면 이제 1회당 5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2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있는 9시 온라인 학생 기도회를 참여하면 이제 50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유튜브 댓글을 달 때마다 20달란트가 주어지는데, 오늘 달아도 오늘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니까 아직
달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바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월 28일 날 달란트 시장이 있으니까요. 오늘 줌 모임도 잘 해주시고 유튜브에 댓글 아직 안 다는 친구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마지막 줌 나눔이고요.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면 이 페이지는 예배 후에 계속 띄워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당신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것도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도 나눠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요거를 같이 부모님과 나눠주시고 줌 모임 때 나눠주시면 됩니다. 요 화면은 크게 해서 쭉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번져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주님 앞에서 1, 2